자, 우리 오늘은 방금 전에 우리 성찬을 나누었습니다. 자, 성찬을 나누는 이유는 뭐 일단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하셨어요. 자, 명하셨고 우리 그 성경 구절 제가 찾아놨죠. 그 주보에 보면은 누가복음 22장 19절에 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주님께서 친히 명하신 것이 바로 이 성찬의 예식입니다. 자, 그리고 주님께서는 왜 이것을 명하셨겠어요? 우리 인간은요, 망각의 동물입니다. 망각의 동물. 물론 이 망각이라는 게 좋을 때도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는데 그 기억이 하나도 잊혀지지 않고 한평생 똑같은 강도로 우리를 짓누르면은 사람이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특히 뭐 부모님들 가운데는 자녀를 먼저 떠나보낸 분들도 있고 하는데 매일 그 감정이 조금 더 잊혀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일단 망각이 좋은 것도 있는데, 자, 그런데 은혜에 관해서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되는데, 자, 우리 속담에도 있잖아요. 원수는 물의 색이고 은혜는 돌의 색이라, 이 말인데 이 속담이 왜 있겠어요? 사람들이 그 반대로 행동하거든요. 우리 자신을 봐도 그렇고 사람들하고 이렇게 얘기도 이렇게 하다가 보면요, 사람들이 자기한테 잘해준 거는 100번을 잘해도 그거 별로 기억 안 해요. 근데 누가 작은 거 하나 섭섭하게 하면요, 평생을 두고 그걸 막 용서를 못하고 막 그게 나한테 그렇게 했다고 막 그때 그렇게 했다 그러면서 막 그거 왜 이렇게 못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람은 이렇게 특히 은혜는 잘 잊어버리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성찬이나 이런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그것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명하신 거예요. 우리 구약에 그 광야에서 생활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가만히 한번 되짚어 봐요. 사람들이요, 얼마나 쉽게 잊어버리는가 하면요, 당시 이집트에서 종살이 할 때, 노예로 지낼 때 그렇게 그 이집트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게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이잖아요. 그런데 정작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맨날 불평 원망하면서 지냅니까? 그들은요,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10가지 재앙을 자기들 두 눈으로 보고 자기들 피부로 느꼈어요. 그리고 그것뿐입니까? 그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와가지고 처음으로 맞닥뜨렸던 그 난관이 뭐였습니까? 홍해 바다가 자기들을 또 가로막고 있는데 홍해 바다가 쫙 갈라져가지고 성경 기록에 보면 그들은 마른 땅을 밟고 지났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는 자기들은 건너고 나서 막 그들을 쫓아왔던, 내가 그거 왜 보내줬을까? 그러면서 내가 미쳤지? 그러면서 그 이집트의 파라오하고 그 정예병들이 막 쫓아왔잖아요. 그런데 그 갈라졌던 그 홍해가 이집트의 병사들이 올 때는 다시 쫙 합쳐져가지고 다 숨을 내는 것을 자기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또 미리암을 필두로 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 찬양하고 소고치면서 그렇게 찬양했단 말이에요. 그뿐입니까? 이미 광야에 들어서면서부터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눈만 뜨면 보여요. 눈만 뜨면 구름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이 보이고 밤에는 불기둥이 어떻게 안 보일 수가 있겠어요? 밤인데. 그걸 매일 겪었다니까요. 그것뿐입니까? 광야 그 사막 기후에서 먹을 게 뭐가 있어요? 눈만 뜨면 만나가 내리는데 그냥 막 겨우 연명할 만큼 주는 것도 아니고 넉넉히 먹을 만큼, 눈만 뜨면 농사 지을 필요도 없고 뭐 할 일도 없어요. 그냥 그거 걷어 먹으면 돼요. 메추라기도 나오고요.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데 우리 시편 기록에 보면 반석에서 물이 터져 가지고 강물처럼 몰렸다고 돼 있는데 정말로 그렇게 하지 않고는요, 200만 명이 되는 그 사람이 그거 다 퍼마실 수가 없어. 하루 만에.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 그러니까 물이 계곡에 무슨 약수터 같이 뭐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강물처럼 흐르지 않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자 20세 이상 장정만 60만 명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적게 잡아도 200만 명이 넘거든요. 그 사람들이 물을 다 떠먹으려고 그래 보세요. 강물처럼 흐르지 않고는 그게 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 기적을 매일 보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하나님 맨날 잊고 사는 거예요. 맨날 구름기둥, 불기둥이 보이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 먹고 반석에서 그 사막 기후에서 오아시스와 같은 물이 매일 터져 나오는데도 그걸 보고도 하나님을 잊은 거예요. 매일 보는데 매일 잊어요. 우리가 보면 인간들이 저러나 싶은데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게 딱 우리의 모습이에요. 정말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 불평하지 말자 그래 놓고는
뭐 날 덥다고 불평하고, 비가 오면 아우 찝찝해라, 아우 막 왜 이렇게 끈적끈적하나, 그걸 또 불평하고. 어떤 사람은 막 그 빛날 그 비하고 물난리 때문에 집과 재산이 다 떠내려가고 가족까지 잃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 조금 찝찝하다고 아우 짜증나, 아우 짜증나, 막 여름 죽겠어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매일 잊어버려.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사는지는 매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거 외에도 제가 사역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막 절박한 문제로 교회에 와서 평소 교회도 잘 안 나오고 기도도 안 하던 사람들이 막 새벽 기도까지 나오고, 틈만 나면 막 아침 저녁 점심 막 뭐 새벽에도 막 전화하고 목사 찾고, 막 정말로 막 사람이 공포에 질려가지고 막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매달려 놓고, 그 문제가 딱 해결되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한 달도 안 가요. 한 달도. 딱 문제 해결되면요 정말 거짓말같이 떠나는 사람이, 물론 그런 계기로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서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진짜 가뭄에 콩나듯이 그런 사람이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절박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해결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해결받고도요 한 달도 안 가요. 한 달도 안 가요. 길어봐야 두세 달이고요. 반년도 가는 사람 잘 없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세상에서 술 퍼마시고 놀러 다니고 교회도 안 나오고, 아이고 집사님 저번에 하나님이 그렇게 큰 응답 해주셨는데 다시 이렇게 하시면 어떡하십니까? 우리 목회자들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런 사람들 보면은. 아니 자기 정말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길을 기도의 응답으로 온 성도들이 같이 기도해서 헤어나와놓고는요 교회도 안 나와요. 아이고 목사 오늘 개모임 있어요. 아이고 오늘 식구들하고 해외여행 갑니다. 정말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거 맞춰서 못 나오는 거 있겠지만, 그거 없는 날도 안 나온다니까요. 사람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는 거, 그것이 우리 인간의 습성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성찬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너희들 맥주 감사절 지켜라, 추수 감사절 지키고 내 생일 성탄절 기념해라, 한 번도 그런 말 안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런 거 하도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근데 주님께서 딱 하나 명하셨어요. 오늘 이 성찬을 우리에게 명하신 거예요. 성찬식 때 그러니까 우리 사역자들도 쓸데없는 말 할 필요 없어요. 맨날 똑같은 예수님 십자가 설교하는데 이번 주에는 다른 거 설교해야겠다 그러면서 뭐 십자가의 현대적 의미 이런 거 필요 없다니까요. 그냥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리시고 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야 했는가, 이거 전하면 되는 거예요. 특히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자, 본문 말씀을 다시 돌아가 보면요, 자 여기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이 말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돼요. 우리가 성찬을 행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성찬에 임하면 안 되고요, 이 성찬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사실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우리가 이걸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왜 교회 다니냐? 너 주일날 왜 놀러도 안 다니고 우리가 같이 놀러 가면 되지? 너 왜 미쳤냐? 왜 가서 예배 왜 드리냐고, 날씨도 좋은데 너 휴가도 안 가나? 그렇게 말할 때 꿀먹은 벙어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성경 공부 같은 것도 하면서, 성경 공부하면 이제 성도들하고 이렇게 질문하고 대답하는 이런 것 시간을 많이 가지잖아요. 성경 공부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분 손 들어 보세요. 그러면요 교회 막 몇십 년 다녔는데도 손 드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아니 뭐 정말로 잘하는데 부끄러워서 그냥 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땐 저도 옛날에 그랬고 정말로 몰라요. 잘 말을 못해요. 복음이 뭔지 말하라 그러면은 뭔가 하여튼 머릿속에 뭐 이것저것 막 뒤죽박죽 뭐가 있긴 있는데 말은 못해요. 왜냐하면 잘 모르기 때문에. 들은 건 많은데 이걸 내가 정말로 깨닫지 못하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요 자기가 머리로 알고 이해한 거는요 어린아이도 누구한테 설명할 수 있어요. 자기가 확실히 아는 거는. 근데 아무리 대학 교수 하버드대 나와도요 자기가 모르는 거, 머릿속에 외우고만 있는 거는요 다른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고 아하 이렇게 깨달을 수 있도록 설명이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잘 모르니까.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있잖아요.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복음이 무엇인지 누가 물었을 때 말할 수 있습니까? 물어보고 자신이 없다 그러면은 오늘 여러분 너무 기죽을 거 없어요. 오늘 제 말을 들으면 쉽게 이걸 외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그리고 앵무새처럼 외우는 거는 어느 날 갑자기 막 외우려고 그러면 또 머리가 백지자처럼 하얘져 가지고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으니까 외우려고 하지 말고요 이해하려고 해야 돼요. 저는 외우는 걸 참 못해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막 무조건 이해를 하려고 애를 써요. 그리고 이해하고 나면요,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뭔가를 어떤 공식이든 뭐를 이해하고 나면요, 그렇게 막 변형시키고 비틀어 가지고 문제를 내도 이해하면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이거 달달달달 외우라 공식을 알려드리는 게 아니고, 복음 이걸 쉽게 머릿속에 정리하고 남들한테 이해되도록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쉽게 가르쳐 드릴게요. 자, 여러분 교회 하면은 교회의 상징으로 뭐가 딱 여러분 머리에 떠오릅니까? 밤에 딱 불 켜면은 교회에 뭐만 보여요? 십자가가 보이죠. 딱 이거부터 시작하면 돼요. 이거까지 잊어버리면 그 사람은 이제 진짜 무슨 치매 뭐 그런 센터 가봐야 되고. 자, 교회 하면은 십자가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그럼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자, 십자가는 뭐지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사형틀이에요. 사형틀. 그러니까 십자가. 자, 예수님이 거기에서 달려 죽으셨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죽어주셨는가? 왜 죽어주셨어요? 원래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인데,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다 갚아주기 위해서, 대신 다 갚아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죄값으로 죽은 게 아니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여주셨어요. 자, 그럼 여기서 또 질문해 보세요. 왜 굳이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셔야 되는가? 왜요?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인데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제가 흔히 예로 드는 거, 자, 내가 뭐 우발적이든 의도적이든 어떤 사람을 죽였다고 칩시다. 내가 막 만약에 뭐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깜빡 졸았는데 벅 끓여 보니까 사람이 죽었어. 내가 그 가족들 붙들고 그 시체 붙들고 아무리 눈물을 막 1리터씩 쏟아내도 막 내가 막 내 전 재산 다 바쳐가지고 잘못했습니다. 제가 형무사도 30년 살고 나올게요. 그런다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나요? 죄는 마찬가지예요. 우리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남에 대해서 험담 좀 했는데 뭐 그 살을 붙여가지고, 근데 때로는 그 말이 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끝장내는 수도 있거든요. 근데 내가 아무리 내가 그거 아무것도 아니, 사실 난 그런 의도 없었다, 아무리 용서를 구하고 아무리 잘못했다 그래도 그 문제,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인생이 작살나버렸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요. 인간은요, 죄는 쉽게 지어도 죄를 해결할 능력도 없고 또 죄를 너무도 잘 지어요.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하도 죄를 많이 짓다가 보니까 뭐가 죄인 줄도 몰라가지고 목사님이든 장로님들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용돼요. 죄가,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이 딱 맞아요. 우리는 죄를 물 마시듯이 그렇게 짓고 사는 존재니까 죄를 뭐 해결하기는커녕 살아갈수록 죄만 쌓아가는 그냥 죄 덩어리들이에요. 죄 덩어리들.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도 죄 덩어리라고 하니까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 아직 자기 얼마나 죄인인가 아직도 복음 앞에 서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한 번도 자기는 거짓말 안 했는지 몰라도 이건 죄 덩어리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요, 정말 죽어 마땅한 존재고 영원히 지옥불에 불타도 시원찮은 존재가 우리 인간들인데, 자, 우리 이런 인간, 모든 인간이 예외 없이 다 철저한 죄인이고 그 죄 때문에 우리에게 따놓은 당상은 뭔가 하면 지옥밖에 없어요. 따놓은 당상이 천국이 아니고 지옥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시고 대신 죽어주신 것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세요. 사랑하는데 얘들을 가만히 두면은 하나님의 법대로는 당연히 지옥에 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구할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 방법이 뭔가 하면은 대신 죽어주시는 거예요. 대신 죽어주시는 거예요. 대신 죄값을 갚아주는 거. 내가 벌금형을 받았다, 죄를 지어가지고. 근데 나는 벌금을 뭐 돈을 먹고 죽고 싶어도 낼 돈이 없다. 그런데 나를 안타깝게 여겨주는 내 주변의 친구나 뭐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날 불쌍히 여겨줘가지고 막 벌금 막 돈 1,000만 원 대신 내줬다. 그럼 법적으로 난 뭐가 돼요? 해결된 거예요. 그 죄가 해결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은 자기의 죄를 스스로 감당할 수 없고 살아가는 동안 계속 죄를 짓는 존재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배은망덕하고 부족한 우리 인간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셨고, 이런 우리라도 천국에 들이기를 기뻐하셔가지고 그 방법을 찾으신 것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대신 죽어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대신 죽어주셨어요. 왜 꼭 죽어주셔야만 했는가?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내 용서해 줄게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죄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된다. 구약의 율법의 짐승제사 계속 가르친 이유가 뭐예요? 너희가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누가 희생돼야 된다. 동물이 희생이 되든 뭐가 희생이 되든 희생이 돼야 된다. 그걸 가르쳐 주셨거든요. 하나님은 죄를 그냥 어물쩍 넘어갈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죄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를 그냥 어물쩍 못 넘기고 반드시 그 죄값을 대신 치러주셔야 되는데 우리 인간이 감당할 수 없으니까 누가 있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신의 몸으로는 육체가 없는데 어떻게 대신 죽어주고 어떻게 피를 흘리고 어떻게 그 피를 뿌릴 수 있냐고요. 그래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는 법.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죄값을 다 치러주셨는데 그렇다고 우리의 죄가 자동으로 해결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맨날 믿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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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말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보에 찾아놨죠. 요한복음 1장 12절하고 요한복음 3장 16절은 아이고 제가 나이 많아서 모두 익하면 안 돼요. 이거는요 유치부 애들도 외우는 말씀이에요. 요거 두 절은 다른 성경은 다 못 외워도 길지도 않잖아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달달달달 외우세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은 뭡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이거 보니까 뭐 하는 자요? 영접하는 것이 곧 뭐래요? 믿는 거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것을 나에게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그래도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옥 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이 복음을 듣고 믿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거 두 개 정도는요 달달달달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복음 전할 때 이 정도는 외워줘야 신뢰가 있지.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복음이 뭐예요? 물었을 때 꿀먹은 먹으려야 돼서는 절대로 안 돼요. 우리가 오늘 성찬식 행하면서 성찬은 뭘 기념하는 겁니까? 주님의 십자가 희생을 기념하는 거잖아요. 기억하고 되새기고 감사하고 그런 게 성찬인데, 그래서 오늘 성찬식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 복음은 확실히 알아두자고요. 자, 여러분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제일 먼저 십자가로 시작하면 돼요. 십자가가 뭘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지. 왜 돌아가셨지?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시기 위해서. 왜 꼭 그렇게 대신 죽어주셔야 됐나? 우리의 죄 문제, 인간은 다 죄인이고 한 명도 없이 죄인인데 이 죄 문제를 대신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가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대신 우리의 죄를 다 갚아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난 가운데 대신 죽어주셨다. 그런데 이게 모든 사람에게 자동 적용이 아니고 이걸 나에게 적용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믿는 거. 믿는다는 거는요 다른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는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게 믿는 거래요. 저 믿습니다. 저 예수님 압니다. 십자가 무슨 뜻인지 압니다. 이게 믿는 게 아니고 그건 아는 거고, 아는 걸로는 구원 못 받아요. 성경이 말하는 안다는 것은 우리 한글이 말하는 안다고 제가 몇 번 설명드렸죠. 성경이 말하는 야다는 우리가 아는 그 어떤 9시 뉴스에서 무슨 정보가 나왔는데 그거 안다 그게 아니고 성경에서 알다라 그런 건요. 막 정말로 부부간에 살을 섞고 사는 사람이 나는 내 마누라를 안다, 내 남편을 안다 할 때 그 정도 친밀 관계가 됐을 때 안다는 그 뜻을 그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다 이게 아니, 우리가 한글이 말하는 그 안다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렸기 때문에, 주인이 예수님이니까 우리가 누구 뜻대로 살아야 돼요? 주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야 너 미쳤냐, 남들 다 노는데 뭐하러 맨날 그렇게 교회 가냐, 이렇게 좋은 날씨 가운데 야 낚시 가자, 야 계곡에 가자, 시원한 저 계곡물에 수박 띄워놓고 그냥 시큰 물장구 치다가 시원한 수박이나 먹고 오자. 난 그러면 안 돼. 나 주님 앞에 가서 예배드리고 섬겨야 돼.
아니 너 왜 그러냐고, 왜 그러냐고. 예수님이 이런 방금 제가 말한 그 복음 핵심들을 말하면서 이렇게 죄인인 나를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시고 천국 갈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에 나는 한평생 다 갚아도 그 은혜를 갚을 수 없어가지고 나는 노는 것보다 예배 드리러 가야 돼. 그렇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10년 20년 다녀도요, 복음이 뭐냐 물으면 다 꿀먹은 벙어리가 돼 있어요. 말을 못해요.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들은 말씀들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꾸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고 되뇌이면서 요걸 자꾸 묵상하다 보면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십자가, 예수님이 죽어주셨지. 왜 죽어주셨지? 우리 죄 때문에 대신 죽어주셨지. 우리 인간은 스스로 죄값을 치를 수가 없으니까 대신 죽어주셨는데, 우리가 그 죄값 대신 치러진 것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진짜 믿음이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 값 없이 구원받는다. 그리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미친 사람처럼 교회 다니는 거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영원히 갚아도 못 갚아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 거다. 말할 수 있어요. 이걸 자꾸 외우려고 하지 말고 자꾸 이해하면서 머릿속에 자꾸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게 저절로 설명이 될 거예요. 뭘 알고 있으면요, 막 이거 안 외워도 그냥 설명이 된다니까요.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 하는 것이, 이거는 뭐 어떤 사람, 똑똑한 사람은 해도 되고 잘 모르는 사람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성도라면 오늘 말씀이 말하잖아요. 너희들이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자, 그리고 뭐와 뭐로 하래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자, 어떤 복음을 설명할 때 이 사람이 잘 못 알아듣는다고 아이고 막 말로 막 싸워서 이기려고 그러고 막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도 옛날에 처음에 뭐 예수 믿으라 그랬다고 뭐 단번에 첫 번째부터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냥 일단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래요? 두려움으로 준비하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자기 말이 섞이지 않게 조심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든 교회에 나오고 전도잔치 때 빨리 자기 이름 올려가지고 뭐 하려고 자꾸 사탕발림 소리를 해요. 야, 예수 믿으면은 모든 문제 다 해결돼. 예수 믿으면 부자 돼. 야, 우리 교회 묻은 장로님이 옛날 막 쪼그레들 정도로 가난하게 살았는데 예수 믿고 나서 부자 됐어. 그게 복음에 있는 말이에요? 없는 말이에요. 그 잘못된 말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실망하고 떠나는지 모릅니다. 사역자가 돼보면요, 여러분들이 눈에 잘 안 띄어서 그렇지 교회에 왔다가 교회 떠나는 사람이 정말로 많아요. 정말로 많아요. 여러분 상상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근데 그분들,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은 어떤 인간관계에서 오는 상처 때문에 떠나는 사람들도 있지만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면서 어떤 말 하는 줄 아십니까? 나 하나님 믿었는데 잘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다고. 나 복 받는 거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옛날보다 더 힘든 것 같아요. 내가 예수 왜 믿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은 무슨 말 듣고 교회 온 사람들이겠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근데 제가 성경 구절 거 찾아놨죠. 마태복음 13장 44절과 46절. 예수님이 이와 비슷한 비유를 한두 가지 한 게 아니에요. 자, 여기 보니까,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낯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 보면요, 이 밭에 감추인 모아는 뭘 말합니까? 이 복음을 말하거든요. 이걸 발견한 사람들 어떻게 한대요? 이걸 소유하기 위하여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버린대요. 왜냐하면 자기가 가진 것 모든 것보다 이 복음이 더 중요하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은 복음은 둘째예요. 복음은 저 뒷전이고 예수 믿으면 잘 된다 그래가지고 왔는데, 부흥사들 막 헌금하고 그러면은 막 10배로 막 11조하고 그러면은 막 100배 20배로 갚아준다 그래가지고 나 막 11조도 무리하겠는데 뭐 하는 거냐. 근데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너희는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그 구원에 동참하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도 내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대요. 우리 실제로 초대교회 때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가족들한테 버림받아야 돼요. 자기 고향에서 쫓겨나야 돼요. 목숨의 위협을 받는 건 앞으로 남은 인생이 계속 있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은 뭘 택했습니까? 복음을 택했잖아요. 내가 조폭이라고 칩시다. 근데 복음을 듣고 나니까 복음이 날 살리는 유일한 길이란 거 알았어요. 맨날 칼밥이나 먹고 이러던 사람이. 그래서 지금은
아유 막 나이트클럽도 안 하고 운영하고 있고 막 돈이 그냥 저절로 막 굴러 들어와요. 근데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사람 다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이전보다 훨씬 더 못한 가난한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선택한 사람은 그걸 위해서 내려놓는 것이 정말로 믿음 있는 사람이라 말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복음은 뭐 덤으로 생각하고 우리의 첫 번째 목표는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표가 돼 있다니까요. 이게 다 어디서 온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두려움으로 하지 않고 자꾸 자기 꾀를 섞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 어떤 것도 더하고 빼서는 안 되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만 가르쳐야 되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심지어 목회자들도 성도들 끌고 인기 좋으려고 성경에 없는 말을 자꾸 붙여요. 그러니까 그 말을 그 독이든 그 성배를 마시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그 독에 찌들어 가지고 예수 믿다가 조금 어려운 문제 찾아오면은 기다릴 줄도 모르고 아이고 이런 예수님 내가 뭐하러 믿나? 내가 이런 교회 뭐하러 다니나?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로 복음을 참되게 믿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이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놀거리, 자기의 재산, 자기의 모든 것들 다 내려놓는 거예요. 왜? 이것이 무엇보다 소중하니까. 그게 복음을 믿는 참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마지막 찾아둔 그 예수님의 또 말씀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을 보면요. 예수님은 자주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너희들이 많은 사람들이 믿는 것처럼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된다.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그래야 너희가 구원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믿는 것처럼 대충대충 절대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채찍질하는 사람이 실제로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인 줄 좀 지혜롭게 깨닫고 듣기 좋은 말 해주는 건 여러분 의도적으로 멀리하세요. 의도적으로. 그래야 여러분이 살 수 있습니다. 사탕, 아이스크림 저도 좋아해요. 근데 그거 왜 맨날 안 먹을까요? 계속 먹으면 내 건강에 망치니까. 오히려 내 몸이 아플 때는 옛날에는 또 약을 왜 갈아주는지 막 가루약 먹으면 얼마나 막 인상 돌아가면서 먹어야 되잖아요. 또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제가 감기 몸살이 걸리면 콩나물하고 물을 막 그거 막 끓여가지고 주는데 마음은 나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그래도 막 코 막고 마시고 그러잖아요. 왜 맛없는 것도 왜 먹어요? 내가 살아야 되니까. 건강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오늘 성찬도 행했는데 다시 한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큰 희생과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꼭 마음에 새기고 나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뭐 해야 돼요? 오늘 베드로 사도가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항상 준비되어서 이거에 대해서 묻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또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은 내 선택사항이 아니고 명령이에요. 그리고 준비하되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된대요. 항상. 언제나 자다가도 누가 쿡 찔러가지고 야 복음이 뭐야? 너 교회에 왜 다녀? 자다 부시부시 일어나가지고라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건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고 이 성경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명령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해하려고 하세요. 십자가부터 시작해서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나가면서 말하면 얼마든지 초등학생들도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않는 사람들 또 조리 있게 전할 수 있는 사람들 복음을 확실히 믿고 깨닫고 있는 우리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